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주님 앞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또 은혜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또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실제로 어떤가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또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나의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기도하고 또 나의 문제들을 주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들이 돌아오며 또한 평안한 날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잊고 어쩌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큰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곧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또한 그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긍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의 행동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받은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저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결국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음을 받은 이들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병이 있지 않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았던 무리였습니다. 누구도 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도 가까이 오면은 부정하다 외치면서 해야 했던 것이 당시에 또한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몸속에 있었던 이 질병은 아직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너희들이 낫지는 않았지만 낫은 자로, 다 나음받은 자로서 행동하라라는 명령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 명령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했을 때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믿음의 마음을 붙잡고 가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흘러나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주셨던 이 말씀처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15절과 6절 말씀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싸워왔던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기뻐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깊이 이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음받은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모습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감사가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건 역시 경배의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해주는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준 의사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며 나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보면 나의 삶 가운데 감사라고 한다는 것은 예배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오늘 말씀에서도 말한 것처럼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감사하지 않는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한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삶을 살아갈 때는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던 지난 시편 103편 말씀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다윗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귀한 예배의 삶을 가지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과 마지막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깨끗함을 다 받았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고 육체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의 사람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은 몸의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이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한 사마리아인, 감사로 주님께 나아갔던 이 사람은 구원의 문을 맛보게 되고 또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감사라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반응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구원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의 행동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죄된 것들 또한 감추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으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신앙은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신앙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을 완성해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또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단순히 우리는 그 문제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가고 있는 걸음들인지 아니면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허락하신 이 귀한 날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단순히 나의 마음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주님께로 향한 기쁨의 예배로서 이 감사가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된 예배자로 귀 세워주시옵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감사가 내 입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나의 삶과 또 예배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